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빛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은 7절 말씀만 이제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주보에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먼 훗날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페르시아의 그 선왕이죠. 페르시아를 세웠어요. 바벨론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고레스가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포로 귀환 칙령을 내려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요, 약 그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당시에는 그 2세기 가까운, 그러니까 200년 가까운 그러한 그 시간 전에,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미리.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 200년 가까이 된 그 전에 말씀 주신 걸 그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났고 그 역사까지도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맥락에서, 항상 동일한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 너희의 각자의 삶 하나하나를 다 다스려 나가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메시지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역사의 주인, 인류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거야, 내 것이야. 그러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또 이스라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자.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이고,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고대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가? 아니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성격,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을 보고 그들의 귀를 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눈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앞만 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내 귀를 기울이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다른 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정말 잘 살아야 돼, 너희는 내 새끼니까. 이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를 내가 잘 이해를 못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확실하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이끌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요, 고레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페르시아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페르시아 왕 가운데 고레스를 선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2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왔을 때, 세상 역사, 국제 정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지 마, 그 근거를 찾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딱 말뚝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찾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빛도 지으세요, 어둠도 창조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 가운데 있었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 혼란 가운데 있었다,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라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흑암은 누가 창조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어둠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어둠도 지으시고요, 필요하시면 빛도 지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이렇게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죠. 밤이 있잖아요. 밤에 뭐 하나요? 쉬어요. 쉬는 것도요, 밝은 데서 쉬는 건 제대로 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커튼도 두꺼운 거 이렇게 치고 하잖아요. 쉼을 갖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날 노동도 하고 일도 하고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또 쌓고 집어넣었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잘 또 정리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정리도 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편안하게 그렇게 쉴 수 있는, 다음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어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 어둠도 사실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어둠, 하나님이 보실 땐 사실 어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그 갈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암흑, 영적 그 어떤 어둠,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고개만 돌려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납니다. 아마 제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깊은 만남의 시간, 평소에는 잘 나누지 못했던 속 깊은 얘기, 내 영의 절규, 내 영의 울부짖음 다 토로하는 것,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누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어둠의 시간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요, 빛 가운데 신나게 열심히 앞만 보면서 열심히 막 달려갈 때는요,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세상의 이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열심히 또 신나게 일을 할 때는 잘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못 볼 때도 있는데, 그 영적 어둠의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통곡하는 시간을 우리는 갖게 돼요. 바로 그 교제의 시간이 그때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그 영적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셔도 좋은 거고요, 사실은 어둠을 주셔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시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좋은 걸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을 만한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 머리가 앞서 나가요.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예외 없습니다. 육신이 입고 있는 한은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예외 없어요. 머리가 자꾸만 계산하고요, 내 의지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십니다. 태균아, 그 길 아니야.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저 이거 좋아요. 달려나갈 때 있어요. 자꾸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지금까지 나를 버티게 했던 버팀목이었어. 나는 이거 의지하면서 살아왔어. 오늘의 나를 이것이 만들어준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내가 믿었던 강점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장점, 내 삶을 이끌어왔던 것을 우리는요, 사실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깊은 영적 어둠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어둠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참 보잘것없구나, 덧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게 아니었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쓴다고 했는데,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를 끌어당긴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었던 거네, 이런 거였네. 그거 깨달아요.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만 하나님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걸 내려놓게 하세요. 이 부분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저에게는 없었을까요? 전 책이었어요. 책들. 저요, 책들을 정말 열심히 사서 모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참 탁월하다 하면 아이들 간식값은 못하더라도 그 책은 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몹쓸 짓 했죠. 제가 책들 사서 모으고,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된다 하면 모으고 사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라도 사고, 책에 사서책을 받으면 밑줄을 팍 바꾸면서 그것을 또 읽고,
1년에 몇 권 읽었다. 그 자부심도 갖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지식들로 설교 말씀도 만들었어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기쁨도 맛보는 것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나름대로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열매도 저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책 속의 지식을 사랑했어요. 책 속에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자꾸만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 옥토바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의 삶의 모습, 저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책에 있는 지식욕이 만족되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오히려 저의 지식욕이 저의 육신의 정욕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사실은 살아갔던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이거였구나. 결국 제가 전하는 말씀이나 저의 삶의 중심은 저의 자아 만족에 있었어요. 저의 자아에 있었습니다. 저는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었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면서 달려가다가 마지막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책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죽는 것 같았어요. 그거 없으면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못 삽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책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마지막에 왜 그 결단을 하게 됐냐?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태균아, 너 책들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결단하고 그 책들을 교회에 있는 쓰레기 큰 통에 갖다 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20년 가까이 모아온 책을.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들을 내가 안 가지, 나만 안 가지면 됐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버리는 게 맞다. 그렇게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책들을 아까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났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묶여있다. 책들의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과정 가운데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태균아, 내가 너의 지혜야. 너는 앞으로 내 마음, 내 심정으로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할 거야. 너는 말씀을 가르치든 말씀을 선포하든 내 마음, 심정을 전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개척했던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길로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후로 저는요, 정말 성경 연구에 꼭 필요한 책,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쩌다가 하나 사고,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서적, 신학서적, 성경 공부 연구책, 그런 거 절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른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돼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위해서 읽으셔야죠. 마음껏 읽으셔요.
그 마음이라면. 저는 그 마음을 못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는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나는 거듭난다. 그걸 깊이 체험했습니다. 저를 빚으시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캄캄한 어둠의 시간, 칠흑과도 같이 한 치 앞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때가 제가 50대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은 어둠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어요. 밝은 빛이 올라오게 하셨어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사실 그때부터 빛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 여정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의 빛,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의 등불,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의 그 칠흑과도 같은 어둠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턱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있었던 어둠, 가깝게는 이번 연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도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에게 있었던 어둠의 시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어둠의 시간들, 다른 사람들도 나도 어둠의 시간이라고 불렀고요, 다른 사람들도 야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왔나 라고 말할 정도의 어둠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정한 빛을 찾기 시작한 길이었습니다. 그 빛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시간을 시작하고 살아갈 때 영생의 시간을 힘있게 살아가라, 아름답게 살아가라, 기쁨으로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생명을 주고 영생의 삶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미 보내셨고요, 2025년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밝은 빛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시간은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밝은 빛을 찾아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떼왔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매일, 매달, 매주, 매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 이번 연도에도 어르신들 봄소풍을 가거나 어느 곳을 가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후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경험하고 같이 고백하고 기뻐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다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비롭고 참 놀라워요. 어둠이 있으셨습니까? 어둠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함께 걸어가시는, 손잡아 주시는 그 빛된 시간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어둠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갔던 빛을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매듭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마음의 즐거웠던 시간만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감사해야죠. 우리는 손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손을 어떠한 순간에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세요.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속사람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모든 통로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셨어요. 이번 연도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빛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빛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딱 매듭을 짓고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길을 지나오셨습니까?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끔 하신 것 뿐입니다. 이게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세상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만이 어둠에 묻히지 않을 수 있어요. 어둠을 오히려 우리는 활용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빛, 발광체, 그 밝은 빛을 우리는 칠흑과도 같은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진국과도 같은 사랑을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어둠을 딛고 어둠을 통해서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살고 계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생명이요, 진정한 밝은 참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받은 발광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요, 내년도에는 더욱더 밝게 정말 그 발광체로서의 복음을 비추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길로 우리는 함께 달려나가게 될 거예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언제나 힘있게 지혜와 능력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이미 불러주셨어요. 만나주셨습니다. 동행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더욱더 찬란한 빛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의 영혼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이미 우리 가운데 미쳐졌고요, 우리를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의지하십시오. 내어 맡기십시오. 다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밝은 빛 가운데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비추어주는 밝은 빛을 따라서 날마다 그 빛 가운데 힘있게 걸어가시는 2026년도를 기대하고 2025년도를 매듭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